주제이기 때문에 오늘 좀 다뤄봐야 되겠어요. 네. 어떻게 안 오시나? 예. 낮잠 자다 깜빡했대요. 그래도 같이 해야 된다. 그 아브라함의 일대기 중에 이 대목이 클라이막스입니다. 이 대목. 성경에서 처음으로 등장되는 그 믿음의 용어. 그 다음에 의롭다 하는 거. 신학적인 주제로는 성경의 아주 굵직한 핵심이죠. 우리 기독교 신앙을 이해하려면 믿음과 의에 대해서 이해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았으니 로마서 5장 1절이잖아요. 거기가 기독교 진리에 아주 절정을 이루는 장면입니다. 이거 가르치고 있어 딸내미한테. 그래요. 성경 한 장 읽고 말씀. 그렇죠. 뚱뚱하거든. 근데 요 고비를 못 넘긴다면 거의 우리 평신들 중에 내가 볼 때는 한 60, 70%는 이거 못 넘겨.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일대기에서 이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 하였다라는 데 대하여 아브라함이 반응하잖아요. 그 반응을 오늘 우리들도 해야 되는데 그 반응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의롭다 하셨는데 우리가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못 받아들이는 이유가 우리의 감각기관이 이성이라는 거예요. 소위 물질과 자연에 대하여 반응하는 그런 인식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연에서 하나님의 나라 쪽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경계선을 뛰어넘어야 되는데 그쪽으로 못 넘어가는 거예요. 못 넘어가니까 늘 갈등하고 회의하고 방황하고 고민하고 이럽니다. 아마 우리 기독교인들 중에 거의 뭐 50% 이상은 이런 방황하는 갈등과 회의라는 그런 차원에서 일생 동안 한번 멋있게 믿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어정쩡하게 살다가 떠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 고비가 어디냐면 바로 이게 진리라. 근데 이렇게 가르쳐도 알아들었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거 어렵다. 그러니까 우리의 못 감각 알아듣지. 기능이 네. 그렇게 가르치긴 했는데 얘가 그것을 이해를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일단 이해하는 걸 중요한데 이해를 하고 이해할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믿음의 영역으로 싹 빠져 들어가야 되는데 그 오늘 아침에 찬송 부르고 믿음이 이기네 찬송 부르는데 저 찬송을 나도 따라 불렀는데 과연 부르는 사람들이 저 의미를 알까? 그렇죠.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우리 주 예수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가사는 그런데 그 뜻을 이해할까? 믿음이 이긴다? 그게 무슨 뜻일까? 이해하고 찬송 부르는지 내가 의심나더라고. 아침에 찬송 들으면서도 나는 이해를 하는데 과연 성도들이 저걸 이해를 하고 찬송 부를까? 지금 성가대가 부르는데 그 신학적이고 교리적인 하나님이 선언하신 믿음으로 이긴다고 하는 그 사실에 대해서 무슨 뜻인지 이해를 하는가? 많이 모를 것 같아요. 몰라요. 어려워요. 조금. 그러니까 어렵거든. 교수님 우리의 감각 기능이 뭐라고 하시죠 아까? 이성 네. 이성 곧 합리성이라. 여러분 우리 이성 곧 합리성은 죄가 만들어낸 죄가 만들어낸 하나의 형벌입니다. 우리가 그런 시각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루터가 얘기한 것처럼 종교개혁자가 나는 그 말에 정말 실감합니다. 너무 와닿는 것 같아요. 그래. 지금 교수님께 배우면서 그리고 보통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합리적인 사고방식, 그죠? 이성적인 판단, 그러니까 아주 도덕적이고 인격적이고
아주 교양의 수준이 높은 어떤 인식과 삶의 방식. 우리는 거기에 대하여 죄의식을 안 갖고 있잖아요. 정당하다고 보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 보실 때에는 심판의 대상이죠. 그런 그 영적 감각에 대한 기준이 믿음과 이성과의 차이. 우리 이걸 꼭 이해를 해야 돼요. 우리 지도자들은 거기에 대하여 참 심각하고도 날카롭게 지적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편에서 볼 때에 아주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을 가지고 또 행동하고 하면 아주 도덕적이고 아주 수준 높은 교양인으로 아주 멋있게 살 수 있어요. 우리는 그런 사람을 죄라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멋있게 생각하는 거지. 실제로 예수 믿는 사람도 우리도 그렇게 살자 그런 거 아니야. 설교할 때. 그죠? 선하고 착하게 양심적으로 진심으로 참 수준 높은 사회인으로서 교양을 갖춘 한 인간으로서 아주 균형 잡힌 인생을 살자 뭐 이러잖아 우리가 그렇게 하잖아요. 그 성경으로 돌아보면 그 행위 자체가 용어 자체가 달라요. 용어가 똑같은 선행인데도 용어가 달라. 그건 헬라어로 아가토스이죠. 아가토스. 다시 말하면 그 휴메니즘이죠. 인간다움의 선행이죠. 그죠? 영적 인간으로가 아니라 인간으로서 갖는 선행. 그건 정말로 인간다움의 어떤 치장을 뭘로 해요? 윤리와 도덕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설교를 할 때 우리도 그렇게 살자는 그 설교하는 게 굉장히 많잖아요. 이게 지금 잘못된 거예요. 우리 목사님들의 내가 볼 때는 그 신학적인 그 이해의 수준이 좀 더 예리하고 날카롭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성령, 도덕, 인격 이걸 갖춰야 되는데 그러려면 거기 어디에 되냐면 그 예수께서 사셨던 모습을 닮아가는 소위 성화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거든. 근데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교양 높은 그리고 양심과 진심을 가지고 하는 사람들은 성화가 안 되는 거야. 성화가 안 돼. 오히려 그런 사람들 보면 못됐어요, 성질이. 날카롭고 비판하고 남을 정죄하고 고소하고 주로 어떤 사람이에요? 양심적인 사람들이 하잖아. 그렇잖아요. 성경에 있잖아요. 양심의 법이라는 게 있죠. 오히려 남을 송사하고 비판하고. 근데 이제 성화로 들어가려면은 그런 그 자연과 물질에 대한 그 반응의 어떤 기능인 이성이나 합리성의 벽을 뚫어 넘어야 된다. 어디로 가냐? 믿음으로 들어가야 된다. 믿음으로 들어가면 그 믿음의 행위에 대하여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그 의롭다는 건 뭐야? 하나님이 인정하신다는 거 아니야. 그 재판장으로서 판결을 내리는데 너는 의롭다. 실질적으로 나 양심이나 또 나 자신이 내 진심으로 비춰봐서는 의롭지 않다는 거야 내가. 그렇잖아요. 난 죄가 많아요. 교회 다니는 것 자체가 나 사실 부끄러워서 못 나가겠어요. 주변에서 뭐 날 뻔히 아는데 내가 교회에 나가면 뭐라 그러겠어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나도 목사지만은 목사 활동을 하면서 그런 면에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게 지금 해결이 된 거야. 해결되고 나니까 막 팍팍 터지는 거죠. 이게 해결이 안 돼요. 루터도 이 해결이 안 돼가 종교 개혁을 못 했잖아요. 이 해결되니까 개혁을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 면에서 좀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시는 대하여 예 알겠습니다. 이 대답이 나와야 되거든. 아멘. 네. 근데 이게 잘 안 되는 게
양심 때문에 안 되는 거야.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여기까지. 네, 알겠습니다. 양심 때문에 안 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야 그래도 네가 십자가의 대속의 역사를 믿고 나의 창조주 역사의 생사화복의 주권자 되심에 대한 겸허심을 갖고 또 네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는 어떤 의지가 있고 그죠? 네가 바른 한쪽에 세상에 들어놓고 세상의 간섭 습관 그대로 살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너의 행위를 보고 믿음을 보고 의롭다 판단했다.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예, 하나님 알겠습니다. 하나님 좀 알겠습니다. 나 같은 사람 의롭다고 해주시니까 이거 막 환공합니다. 아멘. 참 그 은혜를 어떻게 말로 표현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눈물이 나. 이런 어떤 감동적인 응답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거든. 아멘. 근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야. 그 고비를 못 넘어가는 거야. 아버지. 그 굉장히 큰 대목이에요. 그 연합군과 싸워서 318명의 집도들을 데리고 쳐부셨잖아요. 대단한 용기죠. 하나님을 배경으로 적진을 향하여 달려갔단 말이에요. 다윗도 그랬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적진을 달리나이다. 이런 고백을 했잖아요. 믿음을 잃은 하나님을 배경으로 힘과 방패를 삼아서 그저 하나님 의지하고 적진을 향하여 달린다. 이런 용맹스러운 우리 신앙인들이 있어요. 응? 그거 가지고는 안 돼 아직까지. 그런 아주 모험적인 도전도 해요. 사업을 하되 하나님 믿고 확 밀어붙이고 또 돈도 벌고 해요. 승리도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뭐예요? 오늘 아브라함처럼 승리 후에 불안이 오는 거예요.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을 의지했던 믿음이 뿌리를 깊게 내리질 않는 거야. 그 승리감에 순간적으로는 참 굉장한 영광이고 감동이고 확신을 가졌는데 얼마 안 가서 이게 뿌리가 연약하니까 네네. 또 적군들이 쳐들어오면 어떠냐. 네. 야 내가 이기긴 이겼는데 아직도 나는 외국인이고 나그네고 내 주변에 그 팔레스타인 그 분봉 왕들이 많잖아요. 5개 왕국이 있는데 그 왕들이 또 어떻게 나를 시비 걸지도 모르는데 그러니까 외국인이요 나그네요 그리고 목축업자인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불안한 짝이 없지요. 하나님이 계속 내 편을 들어주실까? 하나님이 내 기도에 항상 응답하실까? 이런 두려움이 오잖아요. 불안이 오고. 이때에 하나님께서 그 두려워 떨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의 방패다. 지극히 큰 상급이다. 그리고 확답을 주잖아요. 이 말을 다시 번역하면 네가 어제 나를 배경으로 승리했다면 그죠? 오늘도 나를 인하여 승리할 것이 아니느냐. 왜 두려워하느냐? 어제의 승리가 하나님의 친히 방패에 되셔서 이긴 것이라면 여전히 적군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 내가 너의 방패다. 이런 확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곳까지 너를 이끌어온 자가 누구냐? 내가 아니더냐? 그러니까 그 회의와 갈등과 그 불안 속에 있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이 옹호해 주는 거야. 내가 네 편이다. 이럴 때 아브라함이 뭘 요구해요? 그 증거를 보여달라. 뭐냐? 큰 민족을 이루겠다 했는데 그저 난 아직 아들이 없습니다. 내 종 중에 아들 하나 내가 양자 삼겠으니 그걸로 그냥 약속의 아들로 삼으시지요. 그렇게 이제 이게 약간 그 하나님에 대하여
약간 삐딱한 감정이 있은 것 같아. 이 느낌이 뭔가 채워지지 않는 채워지지 않는. 뭔가 이렇게. 왜냐하면 그 정식 아내를 통하여 아들을 주셔야 되는데 안 주거든. 그러니까 하나님 이 아브라함이 내게 아들을 하나 달라. 그게 영적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독자거든요. 이삭이거든. 이게 앞으로 태어날 이삭인데 그걸 아직은 모르는 거야. 그냥 성급하게 하나님께 요구하는 거예요. 약속하셨으니까 그 양자로 하나 삼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대답하시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예? 오늘 4번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메시아 왕국에 대한 계획을 알리십니다. 그게 굉장한 거죠. 이때까지 아브라함은 메시아 왕국에 대한 꿈이나 계시나 환상 같은 거는 없었어요. 그냥 땅 지경을 넓혀주겠다. 그리고 네 자손을 하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해주겠다. 모든 민족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뭐 이 약속을 받았는데 이것은 현실적으로 그렇게 될 거라고 믿고 좀 행동을 했었잖아요. 근데 사실 하나님은 이게 뭐냐면 영적인 사실이거든. 앞으로 나타날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왕국을 내가 세우겠다. 그것은 하나님이 친히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구체적인 하나의 영역으로서 영적인 하나님의 왕국, 메시아 왕국이죠. 그게 요즘 뭐 우리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성령 강림하심으로 사도들이 터가 되어서 생긴 교회를 말하는 거거든. 참 인류 역사에서 모래의 숫자보다 더 많게 하나님 백성들이 온 인류를 대상으로 복음이 전파되면서 하늘 나라에 예정된 백성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났습니까? 말도 못하지요. 지난 2000년 동안 서구 사회의 뭐 흔적들을 보세요. 뭐 굉장하잖아요. 예수를 안 믿으면 뭐 공무원에 취직이 안 될 정도로 기독교 국가들이 막 일어났잖아요. 지금 미국이 우리 개신교의 종주국이 돼가지고 지금 트럼프가 다시 뭔가 하기는 하지만은 사실 미국도 많이 부패를 했었지요. 한국도 한때는 뭐 교회가 막 이 교회인지 학교인지 모를 정도로 막 연주학교 애들이 막 벅적벅적했거든요. 엄청 많았지. 우리 국민학교 다니고 중학교 다닐 때는 뭐 중등부 한번 하면 뭐 이게 뭐 학교인지 교회인지 막 그냥 학교를 그대로 교회 갖다 놓은 거야. 교회 안 다니는 애들 없었잖아요. 공부 잘하는 놈, 뭐 육상 선수, 뭐 배구 선수, 뭐 공부도 잘하는 놈, 못하는 놈, 뭐 전부 다 오는 거야. 지금도 그래야 되는데. 그럴 때가 있었거든. 그때 거기서 자라나는 사람들이 지금 대통령도 되고 장로 되고 지금 국회의원 중에 권사, 장로, 아들, 딸들 뭐 60%가 된다잖아. 예수쟁이들이. 야당이든 여당이든 간에 그래도 교회에 조금이라도 맛을 본 사람들이 60% 이상이 된다. 그런데 문제는 그 사람들이 말로만 교회를 다녔었지 이런 내용을 전혀 모른다. 적극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부름받은 참 그 사명적 가치에 대해서 느끼지를 못하잖아요. 그런 지경이에요. 오늘 4절 5절 말씀 우리 여기 내가 적어놨네요.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잡아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으로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이 아브라함이 이게 지금 처음 듣는 거야. 네 몸에서 날 자가 상속자가 될 거다. 네 종에서 양자 자는 건 상속자가 아니다.
네 몸에서 날짜 내 상속자가 되리라. 그리고 밖으로 끌고 나가서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이게 지금 현실적으로 말이 되나요? 아브라함 입장에서 말이 되나요? 이성으로는 이해가 안 돼.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이성으로는 이해가 안 돼. 아브라함의 합리적인 사고방식으로 참 생존 경쟁에서 나름대로 좀 뛰어난 기술이 있는 사람인데 뭐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한 실력을 갖춘 사람인데 지금 하나님이 무뼈를 셀 수 있나? 네 몸에서 날짜를 통하여 그렇게 무수히 많은 자손을 네가 갖게 될 것이다. 이해가 되나요? 안 되잖아요. 하나님은 여기서 영적인 메시아 왕국, 하나님의 나라, 아까 이 땅에 임할 미래에 이루어질 그리스도의 왕국을 예언해 주신 거예요. 처음 부르셨을 때 큰 민족에 대한 언약을 상기시킵니다. 그죠? 고향 친척 아버지를 떠나라 했을 때 그 처음 언약을 상기시킵니다. 하늘을 우러러 보라, 수없이 반짝이는 별과 같이 내 자손이 저렇게 번성할 것이라. 이 약속을 다시 상기시키면서 재확인시켜 줍니다. 여기에 내 자손이 누구냐? 하나님이 이미 롯을 떠나보낸 후에 나타나서 아브라함에게 땅과 자손에 대한 약속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죠? 롯을 떠나보내잖아요. 그리고 롯이 동편 요르단 기름지고 윤택한 고모라 성을 향하여 의기양양하게 삼촌이 자기를 떠나서 양떼들을 거느리면서 다 떠나잖아요. 자유잖아요. 그 75세의 고령 노인 아브라함이 이쪽 서편을 바라보니까 돌짝밭이잖아. 광야잖아.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이 약속을 하신 바가 있거든요. 롯을 떠나보고 난 다음에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할 것이다. 티끌 같게. 그리고 오늘 동일한 내용으로 하늘을 우러러 보라. 별을 셀 수 있나? 내 자손이 저와 같이 번성할 것이다. 이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 약속에 대하여 놀랍게도 신약에 들어오면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이라 하신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였다고 증거합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오늘 우리가 새겨 들어야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잖아요. 그렇다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었던 그 별 중에 하나야 우리도. 그런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우리를 향하여 얘기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지. 이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거 뭐 무슨 뜻인지 몰라. 이거 얘기하면 화를 많이 내죠. 이거 이명박 장로가 그 서울시장 할 때 이거 얘기했다가 되게 두들겨 맞았지. 기자들한테서. 하나님께 바친다 했다가 서울시를 하나님께 바치고 우리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뭐 이걸 얘기한 거야.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면 우리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랬다가 되게 맞았지. 이거 정치적인 발언을 여기다 하면 안 돼. 그게 믿지 않는 사람이 우리는 이걸 받아들이고 참 그 은혜의 영광에 대하여 감동적으로 응답하잖아요.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거 보면 이해가 전혀 안 되죠. 그러니까 이 영적 감각이 살아있는 자끼리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저쪽에 그 자연과 물질만 알고 세상을 전부로 아는 그 사람들한테 이 얘기를 하면은 뭘 그래서 돌았다 그러지.
그렇죠. 믿지 않는 가족들 중에 오늘 우리 목사님 얘기 들으니까 그 혼자 발버둥 치잖아요. 이게 지금 창호벽이야.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이게. 벽창호. 벽창호 그래. 베른박. 벽창호. 베른박. 베르박. 베르박이야. 지금 이런 괴리가 있다가 괴리가 이 괴리 건너지 못하는 큰 구름이 있거든. 그 벽이 뭐냐면 그 루터가 얘기한 합리성이라는 인식 기능이에요.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 사고방식이야, 사고방식. 감각기관 자체가 안 받아줘. 영적인 것에 대해서는 딱 거부한다고. 하나님에 대한 얘기하면은 딱 반대한다. 왜냐하면 우리를 이제 뭐로 보냐면 아주 저급한 인간으로 보는 거야. 아주 미신 취급해 버리는 거지. 그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10년, 20년, 30년, 40년 동안.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당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사도행전 쓰면서 사도들이 말이야 고난 당하는. 내가 그걸 쓰고 있거든. 사도행전 5장 끝에 보니까 능욕을 당하는데 50에 하나 모자라는 49대를 채찍에 갈구리를 치니까 살갗이 막 찢어지는 거야. 그걸 맞으면은 거의 죽는다는 거야. 그걸 맞고 나오면서 성경을 몰려 사도들이 능욕당한 것을 합당히 여기시며 마땅히 여기시며 기뻐하였더라. 와, 어째 그럴 수 있을까? 어째 그럴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게 세계가 전혀 다른 거야. 하늘의 상이 급이니까. 이쪽에는 하늘나라라고 하는 보이지 않는 그죠? 하나님의 나라. 그러나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 임하는 성령과 말씀의 세계.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 거기에 참여한 자로서 갖는 능력이죠. 일단 영광이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그 무지한 그 권력자들이 기껏 해야 저들은 뭐 권력밖에 없잖아요. 그걸로 막 채찍을 때리는 거예요. 예수의 부활을 얘기하지 말라는데 왜 했느냐 이거야. 그때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 얘기를 했다고 딱 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막고 그 능욕 당한 것을 마땅히 여기면서 기뻐하였더라. 그걸 쓰면서 마무리를 못했어. 어떻게 마무리를 하냐 이걸. 뭘로 표현해야 되겠느냐. 아니 말로는 할 수 있겠지. 고난당하는 거 기쁘게 당하십시오. 이래가지고 되겠어. 그 무게감을. 그래. 그래서 이걸 이해를 시켜야 되거든. 이거는 그렇게 돼 있는 거구나. 그 요한복음에 사도들에게 예수님 떠나시기 전에 보혜사 성령을 약속하시면서 내가 떠나면 관청에 불려가서 매를 맞을 것이다. 예언을 하셨잖아요.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그렇게 위로하시고 떠나십니다. 그 사도들이 그걸 지금 그대로 맞는 거예요. 아마 그 말씀에 의지하여 용기를 냈겠지. 마땅히 여기면서 기뻐하였더라. 그래서 참 눈물 나더라고. 근데 오늘의 현실에서 내가 저런 채찍을 안 맞는 게 이게 좀 이상하다 싶을 정도로. 그래서 나도 막 저런 채찍을 한번 맞고 천국 갔으면 얼마나 좋을까. 뭐 그런 생각이 탁 들면서도 아이고 내 대신 제자들이 먼저 맞은 거 너무 은혜스럽다 싶기도 하고. 그죠? 제자들이 대단한 그러나 내 몸에 소위 말하면 이제 예수 형상. 스티그마타 of Jesus. 예수의 흔적. 그래도 예수의 흔적을 내 몸에 지녔노라. 나도 작지만은 그래도 예수의 이름 때문에 나도 조롱도 당하고 성질도 못 내고 괄세도 받고
이거 다 흔적입니다. 매를 맞는 것 정도로 나도 이런 흔적을 지녔습니다. 나 그런 얘기를 하면서 지금 쓰다가 말았네. 그리고 하늘나라 올라가면 소위 예수 때문에 당하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날라오는 비방, 조롱 이것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정도의 그런 기쁨, 마땅하다라는 그런 하나님을 배경으로 하는 정말 역사의 높은 곳을 달리는 자의 기백 같은 거죠. 영적 기백이죠. 이런 게 우리한테 살아있어야 될 텐데. 우리는 지금 아직까지도 누가 조롱하고 그러면 눈을 확 뜨잖아요. 그죠? 뛰어내려 그러면 그래 뛰어내릴게. 봐라 그러고 뛰어내리잖아. 근데 어떻게 그렇게 했을까? 청년회 때는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성령 충만하고 정말로 이 말씀에 완전히 붙들려 참 천국의 질서 속에 익숙하게 잘 훈련된 사람은 그러고도 남을 거야. 아마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응? 우리가 그 훈련을 해야 된다. 눈물 나는 눈물 나.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리라. 우리가 하늘의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이 세상에서 날라오는 혹독한 조롱과 비방 정도는 마땅히 여겨야 되겠나. 그것이 바로 뭐요? 예수의 흔적으로 하늘나라에 기록되고 언젠가는 하나님이 나를 그들 앞에 세우실 때가 올 것이다. 그런 기대를 하게 되는 거죠. 자, 이번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어렵다 하셨다.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음이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이게 이 친기 교리가 처음으로 선포되는 장면입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셨다. 저도 이걸 가르쳐 봤는데 엄마가 지금 뭔 소리를 하고 있는 건가? 모르지. 알 수 있겠나 모르지. 이거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뭔 말인지는 몰라. 성경에서 처음으로 믿음의 행위를 의로 평가하는 대목이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떻게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고 얘기를 받을 수 있었을까? 그 답을 바울이 오늘의 장면을 가지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바울이 설명하는 거예요. 읽겠습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슬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그게 중요한 얘기예요. 일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주고받는 것은 뭐예요? 합리적인 사고방식. 우리 여기에 뭐 의의를 달지 않잖아요. 일하고 대가를 받는데 내가 일했는데 대가를 안 주면 막 데모하고 막 달려들잖아요. 법정 싸움을 하면 틀림없이 이기죠. 이건 뭐예요? 대가를 그대로 주고받는 거야. 우리 계약대로 하는 거죠. 이거는 합리적인 사고방식이에요. 이거 이제 정상적이라고 그러는 거죠. 여기 어긋나면 이제 재판도 걸고 감옥도 가고 벌금도 내는 거죠. 세상은 원리가 그래. 이걸 가지고 우리는 율법의 행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율법적 행위, 법대로 하는 거다. 아시겠어요? 여기서 이제 그 합리성, 세상 사람들의 사고방식과 예수 믿는 자의 사고방식과의 차이를 뭘로 하느냐? 율법과 믿음으로 한다. 율법과 은혜 혹은 믿음. 믿음과 은혜는 뭐 거의 동일한 개념이니까. 우리 여기서 믿음이 뭔가를 알아야 돼요. 그 믿음은 뭐예요? 율법의 반대 개념이다. 꼭 기억해야 돼요. 믿음을 설명하려면요, 굉장히 어려워요.
믿음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믿음의 장 11, 히브리서 11장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뤄서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 이게 어려워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걸 실상이라는 건 뭐 바라는 것 우리가 뭘 바라요? 교회 사람들이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뭘 바랄까요?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뭐 안목 이런 거 봐나? 그런 걸 바랄까요? 아니 그럼 뭘 그럴까요? 아니 수백 명 수천 명이 교회에 올라오잖아요. 나는 그 목회할 때 막 쫙 올라오잖아요. 오늘 보면서 저 사람들이 먹고 사는 내 설교를 들으려고 오는데 속으로 무슨 설교를 듣고 싶어 할까? 뭐를 바라고 올까? 저 사람들이 출세하는 법을 배우러 올까? 건강을 회복하려고 올까? 어떻게 하면 잘 살아볼까? 저 사람들의 마음속에 오늘 예배를 들어오면서 궁극적으로 바라는 게 무엇일까? 이걸 내가 곰곰이 생각해 봤지. 그 성경에 보면 믿음은 저 사람이 정말 믿음이 있다면 바라는 게 뭘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니까. 근데 이걸 해석을 잘못해가지고 보통 보면 여러분 믿음 바라는 것의 실상입니다. 뭘 바랍니까? 건강을 바랍니까? 그렇게 하죠. 기도하세요. 건강 주십니다. 뭐 이렇게 돼버린다고.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니까. 뭘 바랍니까? 뭘 원합니까? 그걸 준다는 거죠. 이거 참 너무 내가 볼 때는 너무 안타깝고 너무 불쌍해. 바라는 것들. 믿음은 뭘 바라느냐? 하늘나라를 바라는 거예요. 하늘나라의 실제야. Reality of Kingdom이에요. 하늘나라의 실제. 하늘나라를 한번 경험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돈 보다가 내 가정 보다가 우선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하늘나라의 실제를 내가 경험하고 싶다. 그 바라는 거죠. 믿음은 반드시 하늘나라와 연결이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죠? 믿음이 우리의 건강, 우리의 출세 이것과 관련돼 있잖아요. 믿음은 하늘나라와 관련돼 있어서 하늘나라를 바라는 바. 그죠? 믿음은 그 실상이다. 실상이라는 말은 실체란 뜻이야. 실체라는 말은 존재란 뜻이고 하나의 인격이란 뜻이야. 구체적인 하나의 인격, 구체적인 하나의 실체로서 나의 존재, 살아있다는 거야. 실상의 반대는 뭐예요? 그 이외, 믿음 이외의 것은 뭐예요? 허상이라는 거예요. 우리 철학에서 허상이 있죠, 허상. 허상은 그림자잖아. 어둠이고 왔다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의 꿈이고 하나의 관념이고 좀 더 고전하게 얘기하면 하나의 관념의 세계고 자연의 순수로의 어떤 경지고 그건 이상의 세계죠. 그죠? 그건 사라지는 거지. 허상이야. 이루어지질 않아요. 자연인이 추구하는 게 이거지. 자연이 추구하는 거지. 그 철학에는 그 관념이라고 그러잖아. 이상이라고 그러고. 그게 그 이상을 향하여 우리가 생각을 하고 참 염원하고 바라고 하다 보니까 실제로 내 현실하고는 너무 차이가 있으니까 현실에서는 고민하고 고통이 오고 슬픔이 오고 고독이 오고 괴로움이 오잖아요. 이상이 너무 높기 때문에 현실은 그렇지 못한 데 대하여 막 반항도 오고 슬픔도 오고 그게 바로 노래를 부르면 눈물 나는 얘기 하잖아요.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다. 그게 전부 다 그게 예술로 승화가 되고 그게 문학 작품이 되고 그게 철학의 그 주제들이 되잖아요. 전부 다
그거 앉아 시를 쓰잖아요 또. 뭐 그런 거야. 뭐 뻔해. 문학하고 철학하는 거 뭐 굉장한 것 같지만 뻔해 그거야. 우리 카톡방에 그 누가 시 쪽으로 뭘 하나를 해갖고 올라오셨는데 아니 이분은 지금 동문서답을 하고 계시네. 지금 문제가 심각한데 토론이 지금 그 시를 올라와. 이게 안 되는 건데. 내가 이거 여기도 우리 목사들이 시를 많이 써 올라와. 시인들 게 많아. 근데 시 내용을 이렇게 보면 목사인데 왜 시를 이런 걸 쓸까? 전부 다 뭐 자연이 어쩌고 답답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뭐 석양의 서정이 어쩌고 뭐 그런 거 써요. 좀 더 신학적으로 그죠? 하늘나라에서 살고 있는 자의 시각으로 그렇죠. 인생을 시적 어떤 표현을 하면 예를 들어 뭐 낯글에 써줬어요. 어? 영혼 속에 감추지 웅장한 비밀이 그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계절풍을 따라 지금 생명이 싹트고 있다. 이렇게 뭐 좀 이런 얘기를 좀 하면 좋잖아요. 아이고 그건 그렇고 어쨌든 간에 세상은 그런 공입니다. 그 율법의 행위는 법대로 하는 거죠. 그 율법의 행위의 특성은 주권이 내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특성이에요. 네, 맞아요. 내가 주인공이다. 그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하나님이 된 상태에서 행동하는 거예요. 그 율법이에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 그거 설교할 때 이런 거 좀 해야 돼. 근데 네. 이렇게 살죠. 다 그렇게 살죠. 그렇게 사는데. 믿지 않는 사람은 다 그렇게 살죠. 응? 내가 하나님의 상태에서 내가 결정해서 내가 정의를 구현하고 내가 선행을 하면 그에 대한 공로를 내가 받고 당연한 거죠. 내가 잘못했으면 내가 벌을 받으면 다 나가고 그래 되면 뭐 투표하면 되잖아요. 이렇게 나가면 근데 왜 비겁하게 이것도 못하는 거야. 이거마저도. 그러니까 이 인간들이 안 되는 거야. 진짜 인간다우려면 법대로 하면 되거든. 내가 하나님의 상태에서 내가 결정했다. 보기 되면 내 책임지겠다. 그럼 사람들이 신의를 하는 거죠. 순종하고. 이게 율법이에요. 그건 굉장히 정당하고 인격적이고 상당히 고상한 사람으로 평가가 되는 거야. 거기 시비 걸 사람 누가 있어요? 누가 시비 걸어? 하나님이 시비 거는 거예요. 그걸로는 구원을 이룰 수가 없다. 그걸로는 내게로 올 자가 아무도 없다. 이게 지금 성경이 어마어마하게 정말로 우주가 깨어지는 소리로 선포하는 거야. 그걸로는 내게 올 수가 없다. 뭐 여기 시비 못 거잖아요. 뭘로 오느냐? 오직 믿음으로. 이게 믿음이라. 그러면 믿음이란 뭐냐? 반대잖아요. 믿음이라는 개념화해야 되죠. 그럼 믿음이란 뭐냐? 율법을 반대로 설명하면 돼. 네. 설명할 수 있어요. 율법은 내가 하나님 된 상태에서 내가 원인을 제공해. 내가 원인이 돼. 거기에 대한 결과를 내가 책임져. 이게 율법적이잖아요. 반대니까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이 주체시고 그렇지. 순종해야 되고. 그렇지. 원인이 누구요? 그래서 설명해야 돼. 율법은 내가 원인자가잖아. 내가 뭔가를 제공하잖아. 내가 하나님 된 상태에서 모든 결정을 내가 하고 내가 인풋하는 내가 원인을 주입하면 결과를 내가 소유하는 거지. 근데 믿음은 뭐예요? 반대로 원인이 하나님께 있다. 원인이 하나님이고 결과도 하나님이시다. 네. 아멘. 나는 한 일이 전혀 없다. 다. 그죠? 네.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설명하냐면 반대로 원인이 내게 없는데 하나님이 만들어 준 결과를 내가 소유하는 행위다. 이런 개념을 가져. 나는 아무것도 할 일이 없는데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것을 내가 선물로 받았다. 받아내. 은혜로 받았다. 나의 것으로 뭐요? 주장하는 거다. 여기는 성경은 여기라 그랬다. 여기는 거다. 여긴다는 뭐요? 그런 줄 알고 우기는 거다. 스스로 받아들인다. 그러니까 십자가도 내가 진 게 아니고 하나님이 지셨고 죄 사함도 그 죄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이 지셨고 그 결과 부활의 새 생명을 하나님이 나타내셨고 영원한 썩지 않은 하늘나라의 새 생명의 길이 되셨고 그 영광의 하늘나라의 질서를 하나님이 만드셔서 사랑과 화평이라는 참 그 하늘나라의 영역을 교회라는 이름으로 확보해 주셨어. 우리로 하여금 그 지체로 불러주셨다. 그렇다면 지체로서 나는 뭘로 살아야 돼? 이제 더 이상 율법적으로 살지 않고 율법의 사고방식으로 안 살고 하나님이 이루신 것을 소유한 입장에서 뭘로 살아야 돼? 감사함으로. 정말로 눈물겹게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그 영광을 높이며 그 뜻을 받들며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잖아요. 그게 바로 믿음이라. 이게 이 선으로 넘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이 율법의 한계를 넘어 믿음의 영역으로 들어가야 된다. 믿음이라는 수단을 통하여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그 하늘나라의 질서 속에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 통치권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육신은 그거에 대해서 뭐라 그럴까? 요동을 한다 그럴까? 예, 바들바들 떤다 그럴까? 저항하는 거죠. 저항을 해요. 반대하는 거죠. 예. 안 들어가려고. 그거를 하려고 하니 이해랑 이게 막 그게 안 들어가죠. 왜 안 들어가냐 하면 예, 말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게 이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게 그 부분이 참 어려워. 그거를 이제 뛰어넘어야 돼요. 왜냐하면 믿음을 줬으니까 그 믿음을 활용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감각 기능을 가지고 그래서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 속에 우리 지성인들이니까 지성 체계를 가지고 아주 말씀도 신학적인 어떤 논리를 가지고 이해를 하고 하나님에 대하여 내가 하나 둘 쌓아가는 거지. 경험도 쌓아가고 지식도 쌓아가고 그 다음에 생활을 영적 생활이죠. 영적 생활을 삶을 통하여 또 뿌리 내리고 하나의 습관이 되고 거룩한 습관이지. 그거를 한번 벽을 딱 넘을 때는 그거 넘어가요. 희열이 기쁨이 세상이 안 보이고 그렇죠. 그게 네. 세상이 안 보이고 그럴 때 있는데 또 이제 살짝 요동할 때도 있는데 그것을 잡고 또 말씀 안에서 또 이렇게 또 들어가고. 들어가고 그래서 결심 또 결심하고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날마다 그래 성령 충만 받아야지. 아, 네. 그게 참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 과거에 우리가 죄인이었고 죄의 의식이고 율법적인 사고 방식으로 출세에 대하여 뭐 상당한 실력자로 살고 있었는데 그죠? 그 사고 방식의 틀을 깨고 이쪽으로 넘어와가지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 다 옳습니다. 그리고 무릎 꿇고 아멘하고 이게요 보통 일이 아니야. 쉬운 게 아니야 이게. 뭐 훈련해야 돼. 관습이란 게 훈련해야 돼. 몸이 진동을 해요. 네. 진동을 그렇죠. 해요. 움직여. 넘을 때는 기쁜데 기도하고 기도도요. 참 기도할 때 말이지 기도를 잠시 쉬어봐. 아버지 하나님 하고는 뭐 캄캄해져 안 나와. 그 기도도 계속 기도하고 해야 그 다음에 하나님 아버지 주는 전능하십니다. 이게 나오는 거야. 전능하신 주권 아래 두사 주의 약속의 평강을 내게서 이루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야. 이걸 안 하면은 안 나와 이거. 아버지 하다가 그냥 끝나. 또 기대됩니다. 아버지. 다음 아버지는 내지. 아버지. 우리 기도하는 거 보면 알아. 기도하는 거 보면.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공로만을 잘하는 율법적인 사람은 그죠 자기 행위에 대한 공로. 그래서 율법주의는 행동주의고 일종의 용어예요. 알아야 돼.
율법주의는 행동주의고 행동주의는 공로주의로 발전해요. 공로주의.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보면 행동을 자꾸 얘기하고 그 행동에 대한 결과를 그 자기 공로로 바꾸자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응? 네. 이런 종류의 사람들은 아직도 율법의 틀을 못 벗어난 거야. 은혜 속에 탁 들어가면 이게 없어져야 되거든. 뭐 내가 헌금 얼마 했다고 해서 거기에 대하여 막 목사님 좀 알아줘야 되는데 안 알아주면 또 삐딱해지고. 응? 나는 그래도 교회를 위해서 뭘 했는데 교회가 나를 공로가 알아준다. 안 쓰는 거야. 그래 되면 또 섭섭해지고. 이래 되면 아직도 율법의 틀을 못 벗어나. 예. 경건치 않는 자는 징벌의 대상입니다. 그렇죠? 로마서 1장 19절에 17절인가? 경건치 않는 자는 징벌의 대상입니다. 그런데 벌을 내려야 할 순간에 그 행위를 그저 의로 평가하십니다. 이거요. 벌을 내려야 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의롭다 하신다는 거예요. 야, 이게 지금 완전히 역설입니다. 그죠? 네. 완전히 역설입니다. 합리적이지도 않고 율법에 어긋나는 판단입니다. 법적이지도 않다. 그러나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고 한다면 그 자체로 은혜가 넘치는 것이다. 하나님은 그렇게 은혜를 준비해 놓으시고 은혜가 넘치는 그 하나님의 세계를 준비해 놓으시고 네 행위를 의롭다 한다. 받아들이는 자가 넘치는 거야. 그런데 이게 안 받아들이면 그건 신앙생활 자체가 메마르게 되지. 이 기독교가 여기서 살아나는 거야. 설교할 때 이런 대목이 많아요. 주로 어디예요? 야곱이 이삭이 늙었을 때 털옷을 탁 갖춰놓고 형 음성을 내면서 형에게 돌아갈 맏장작에 돌아갈 축복을 가로채잖아요. 이 둘통이 나잖아요. 그리고 어머니 리브가와 짜고 외갓집 그죠? 라반을 향하여 바다는 아람으로 도망치잖아요. 도망치다가 베델 광야 유명하잖아요. 베델 광야에서 날이 저물었는데 돌베개를 하여 잘라 했더니 사닥다리가 오르락내리는 환상을 보이시면서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네 조부 아브라함, 네 애비 이삭의 하나님이시다. 내가 네 조상들에게 약속한 것을 너를 통하여 이루겠다. 이 일이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겠다. 하나님 이걸 써봐. 황홀함. 야곱이 지금 뭐예요? 형아 속이고 도망갔는데 도망자잖아. 형아 공식. 사기꾼이잖아. 진짜 사기꾼. 아버지도 속였잖아. 도덕적으로 이거는 뭐 윤리적으로 이거는 처단해야 되잖아요. 돌로 쳐 죽여야 되는 이거는. 율법적으로 말하면. 엄마가 잘못했는데. 저도 공범자잖아. 공범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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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서 그런 생각을 못했을 텐데 엄마가 옆에서. 아 그건 아니야. 어쨌든 간에 윤리적으로 율법적으로 보면 이거는 뭐 채찍을 내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채찍을 내리고 책망을 해야 될 순간에 하나님은 축복을 선포하잖아요. 임마누엘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일이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와, 엄청난 복을 선포하잖아요. 이 기독교가 살아나는 지점이야. 이래서 예수 믿어야 되는 거야. 아멘. 이게 이 기독교의 핵심 진리가 거기서 나타나는 거야. 이게 뭐예요? 올 이거 아니야. 의롭다 아니야. 그래서 야곱이 죽을 때 단자손을 향해서 그것을 똑같이 축복을 하는. 단자손을 축복하고 단자손, 예, 뭐. 구원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이렇게 했죠. 단이 나쁜 자손인데. 하여튼 그 베델 광야에 그래서 그 야곱이 너무 감동스러워서 한 얘기 뭐예요? 하나님이 여기 계시기를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지는 떠났지만 하나님은
함께 계셨어. 아멘. 알지 못하였도다. 과연 하나님이 여기 계시기를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는 하늘의 문이요 하나님의 전이로다. 그리고 그 기름 붓고 그 돌베개 했던 것을 전을 잡아서 그 제단 쌓았단 말이야. 그 베델 교회잖아, 베델 교회. 그리고 내가 10분의 1을 드리겠다고 다 거창하게 약속을 하잖아요. 약속을 이룬 적이 없어. 그렇지만 그 너무 감동해가지고 그게 기독교가 살아나는 집이에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요. 우리 개인들이 우리도 마찬가지. 살아나는 우리가 뭐 과거 생각하면 참 얼굴을 둘 수 없죠. 면목도 없고. 근데도 불구하고 남정우이 내가 너를 인정한다. 와, 그 음성을 한번 들으면 힘이 나죠. 새벽 기도 때. 야, 조금만 참아. 너 이렇게 잘했어. 성질 내지 말고. 조금만 참아. 우리 모두에게 하시는 말씀. 조금만 참아. 잠깐만 참아. 막 그런 음성이 새벽 기도마다 들리잖아요. 새벽 4시에 탁 엎드리면 아버지 하면 됐다. 그 기도에 아버지라는 운을 떼면 응답이지. 그 자체가 응답이지. 아버지인데 뭐. 더 이상 얘기할 거 없다. 너의 피곤을 알고 너의 고민을 내가 안다. 더 이상 얘기하지 마라. 한 잠 자고 가라. 한잔 기도실 잠만 자. 아, 막 그 응답이 오면요 눈물겨워요. 진짜 눈물겨워요. 그 하나님과 나와의 그 교류잖아요. 그 의롭다고 하는 거예요. 그 은혜가 넘치는 거야 이게. 3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믿고 엎드리는 자를 의롭다 하신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하신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는데 그 영광을 영접하는 자가 있고 부정하고 거부하는 자가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은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어요. 아들을 통하여 대신 대속의 어린 양이 되게 하시고 죽음 아래 내려갔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새 생명의 하늘나라의 통치권을 그저 실현되게 하는 교회의 토양을 만드셨다. 엄청난 일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를 받아들이는 자가 있고 거부하는 자가 있다.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그죠?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의롭다 하시겠는가? 여기 이제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의롭다 하시겠는가? 양심적으로 그죠? 도덕적으로 자기 진심으로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하늘나라를 나는 도저히 자격이 없습니다. 그걸 거부한단 말이에요. 굉장히 겸양지덕을 갖춘 사람 같이 보이지만은 하나님 보실 때는 이거 거만하다 이래 볼 거 아니야. 아우시죠. 그럼 뭐 이런 게 있어. 주여. 너는 뭐 사람들 보기에는 좀 겸양지덕으로 뭐 존경받을지 몰라도 내가 볼 땐 넌 좀 허풍이 세. 내가 줄라 할 때 받아. 근데 안 받는 거야. 나 이런 사람 봤거든요. 참. 내가 그 교회 개척하고 안수 집사를 12명을 선출해서 교인들이 막 1000명 이상 넘으니까. 근데 그중에 거의 대부분이 연구단지의 나름대로 그 식자들이야. 목사들이지. 그 중에 뭐, 그쪽 장로 아들이라 그러는데 말이지. 이게 됐어. 생명과학 뭐 그쪽 연구단지에서 지원돼. 굉장히 인기가 있어 사람. 양심적이고 정말 가정도 화평하고. 안수 집사 가지고 그래가지고 다음 주에는 이제 장립식이야. 그 전주에 이 친구 나가다가 예배 들어 나가면서 목사님 저는 집사직 못 받겠습니다. 왜 그러냐? 도저히 자기 양심이 허락을 안 했습니다.
양심이 허락을 안 하는데. 좀 잠시 봅시다. 내 방에 들어가서 양심이 허락을. 그럼 집사님이 양심 허락 안 하면 다른 분들 다 그럼 양심을 허락해서 할까요? 그렇지. 허락했겠지요. 그 목사님 나도 내 양심을 허락해서 지금 목사 한다고 봅니까? 나도 내 양심으로는 허락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황공하고 감격해서 내 양심으로가 아니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하나님 하신 일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럴 때 나는 그래 못하겠는데요. 결국 떠났어. 이런 사람 봤어. 이런 사람은 은혜가 없습니다. 은혜가 넘쳐 흐르지 않아요. 상당히 뭐 선하고 양심적이고 뭐 꼿꼿해 보이지만은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시는 은혜에 넘쳐 흐르는 풍부한 그 하늘의 양식을 못 먹어요. 영적으로는 아주 메마릅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보실 때 누구를 의롭다 할까요? 하나님이 행하신 대속의 은혜를 감격하여 그 영광을 찬송하는 자의 믿음을 보시고 그의 행위를 의롭다고 판단하신 것은 당연한 처사.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 결과를 의롭다고 인정하고 감사하는 자의 믿음의 행위를 하나님께서도 의롭다고 여기시는 겁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도 감동하시겠죠. 내가 이런 것을 그대로 인정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 옳습니다. 그리고 다 엎드려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영광을 찬송하는 자의 행위를 하나님도 의롭다 하십니다. 그래서 이게 믿음에는 나의 잘남이나 공로가 없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라도 떳떳해질 수가 없다. 이거 꼭 기억해야 돼요. 떳떳해지려면 뭐예요? 양심대로 하면 되지. 그렇지. 진심대로 살면 되지. 정직하면 되죠. 그죠? 떳떳하려면. 근데 믿음에는 어떤 경우라도 떳떳해질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의롭다고 평가받을 수 있는 근거가 전혀 없는 경건치 않는 자예요. 하나님이 향한 믿음마저도 완전하지 않아서 늘 면목이 없어요. 우리는 우리 자신의 허물과 어리석음을 잘 알고 있어서 하나님을 따르고 있지만은 늘 부끄럽고 고개를 들 수 없는 입장에서 생활해요. 늘 그래요. 면목이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부끄럽고 얼굴을 들 수 없는 처지인데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의롭다고 선언하신다면 그야말로 황공할 따름입니다. 이게 이래 돼요. 나는 목사라서 뭐 우리 다 과거들이 있잖아요. 그거 다 지워주셨다. 근데 사탄은 내 양심을 자꾸 막 부추겨가지고 네 막 과거에 그랬잖아. 그러고 자꾸 이 속으로 내 내면에서 그 갈등을 부추기잖아요. 사탄은. 그때마다 성령께서는 말씀을 통하여 다 지워주셨다. 십자가로 도만하셨다. 사탄아 물러가라. 말씀으로 내가 다 배겨가는 거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데 뭐 와서 시비 걸어.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시고 그래서 나를 목사라는 신분으로 나를 높이시고 그래도 강단에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하시고 나보다 더 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래도 내 말을 듣고 내 얘기를 들어야만이 은혜를 받고 그저 하나님과 교제가 가능할 정도로 말씀을 대언하는 자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다. 황공할 따름이죠. 감사하죠. 설교할 때마다 막 눈물이 고이는 거야. 감사하죠. 참
양심으로나 진심으로는 하나님께서 선언하신 의를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신비롭게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지금 하나님과의 언약에서 저지르러 온 불신앙과 불의한 허물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의 말씀을 듣고 그 자리에 엎드렸습니다. 아브라함 자신의 것은 불의하고 경건치 못함을 인정하고 하나님만이 의로우시고 선하시라는 사실에 항복한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돼야 돼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불신앙 가운데 찾아오셔서 메시아 왕국 건설의 계획을 상기시키시고 이를 친히 이루실 것을 설득하신 것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만이 옳습니다. 두 손 들고 엎드립니다. 이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그 행위를 의롭다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옳습니다. 이게 참 저는 이 고비를 넘겼어요. 하나님만이 옳습니다. 내가 지난날 내 좁은 소견으로 너무 아는 척 했습니다. 내 가진 거 몇 푼 안 되는 그걸로 내가 너무 거만했습니다. 나는 너무 허세가 심했고 너무 허풍죄로 떠들어댔습니다. 이거 지금 인정한 거죠. 하나님만이 옳습니다. 하나님의 행하신 것이 다 옳습니다. 그걸 인정하는 거죠. 하나님의 의 디카요스우네란 단어인데 하나님의 의는 윤리적 특성이 아니다. 관계적 의로움이다. 꼭 기억해야 돼요. 네. 하나님의 의는 윤리적 특성이 아니에요. 도덕적인 특성도 아니고 관계적 의로움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적인 관계에서 자신에게 요구되는 언약을 이행하는 자는 의롭습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언약적 관계에서 언약을 지키는 자는 의롭잖아요. 그게 의야. 하나님은 언약에 있어서 신실합니다. 십자가만큼의 의지로 언약에 충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의로우시고 언제나 선하십니다. 반면 인간은 변질의 속성을 가지고 있어서 의로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아침 조속으로 변질합니다. 자유의지를 따라서 처신하는 불의한 속성을 가지고 속이기도 하고 사기치기도 하고 거짓말을 예사로 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은 특별히 거짓말을 잘하잖아요. 우리는 우리의 문화 자체가 또 언어 풍습이 상당히 좀 거짓말을 해야만이 좀 풍부해져요. 거짓말이 좀 들어야 좀 재미가 있고 그래. 너무 까다롭게 뭐 정직하게만 얘기하면 뭐 정이 싸늘해져. 우리 문화가 그래. 아브라함은 지난날 그렇게 자신의 유익을 따라 약사빠르게 살았습니다. 애굽의 바로 왕에게 아내 사례를 누려 속이고 막대한 재산을 얻어낸 적도 있었습니다. 참 이게 세상 사는데 굉장한 실력을 기술적으로 발휘한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은 아주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제부터 아브라함의 행위를 율법과 관련하여 의롭다 판단하시겠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법적 행위란 말이에요. 법을 집행하는 재판장으로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 재판적 행위예요. 이건 심판적 행위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법정적 판결입니다. 오늘 우리 대법관이죠. 그죠? 조 무슨 대법관이에요? 조이대. 조희대? 그 사람이 좀 이렇게 법정적인 판단을 팍 하면 좋은데 그게 할 것 같진 않네. 믿음이 안 가. 우리나라 지금 우리나라 사법권이 믿음이 안 가. 그렇게 공부하고 머리 싸다니고 그렇게 맞아 송아지 팔아가지고 등록금 내가 공부시켜 놔가지고 출세하더니 논다는 게 전부 저렇게 놀잖아.
참 뭐 전원택이 이처럼 바람이 불기 전에 뭐 숲이 들어눕었잖아. 바람 불기 전에 알아서 그냥 누워버리잖아. 아이고 우리나라가 그래 지금 믿을 수가 없어. 아이고 참. 우리의 행위가 선하거나 경건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시니 부끄러움 중에서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은혜의 영광을 찬송합니다. 의로우심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의 행위를 의롭다 여기셨다. 믿음은 하나님의 의를 인정하고 그 약속을 전적으로 의존하여 살아가는 것이다. 칭의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의 별이다. 칭의 교리의 창시자는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잘난 게 없어요.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니 알겠습니다. 아멘. 하는 겁니다. 믿음에는 언제나 두려움과 불안이 따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이 의로 평가되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황공스럽고 감사할 뿐입니다. 이 불신앙과 허물이 있는 중에서라도 하나님께서 옳다 하시니 아멘으로 받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은 언제나 옳고 선하십니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의 영광을 찬송합니다. 이게 이제 칭의 교리예요. 요 수준을 넘어가야 돼. 그죠? 하나님이 의롭다 하신 이 판단하신 재판관의 선언문을 받아들이는 거. 요때부터 진짜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거예요. 요때부터 요 고비를 넘어가야 된다. 교리적으로. 그리고 우리가 공부를 시키고 양육하면서도 요 고비를 넘도록 우리가 자꾸 갖춰야 되죠. 훈련시키고. 요 고비를 넘어가면 그 다음엔 진공 상태야. 우주선이 막 제대로 돌아가듯이. 그 다음에 믿음 자체가 제대로 돌아가는 거야. 말만 하면 아멘. 아멘. 기도합시다. 아멘. 선교합시다. 아멘. 그래. 그런 성도들이 목사 곁에 두세 사람만 있어도 힘이 나죠. 수천 명이 있어도 아멘 안 하는데 너 목회해 보이 그래. 수천 명 목회를 했는데 목사가 하고 싶은 일에 옆에서 장로 한 사람이라도 목사님 알겠습니다. 이런 장로 하나만 있으면 힘이 나는데 그런 사람이 없어. 따지고 계산하고 이게 안 넘어가. 목사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니 뭐 목사님이 결정하신 대로 하시죠. 뭐 이렇게 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안 그러거든. 그런 장로, 그런 집사 만나기 힘들거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언제나 옳습니다. 하나님 하신 일이 언제나 옳습니다. 아멘. 뭐 이렇게 다 엎드리는 자가 주변에 있어야 된다. 이게 칭의교리. 요 선을 넘어가도록 우리가 훈련해야 돼. 오늘 여기 어떤 목사님이 글을 써 올라왔어. 나 요것만 얘기하고 갈게요. 지금 이거 얼마나 웃기는지. 도둑님이 둘이가 있어. 하나는 소도둑이고 하나는 닭도둑이래. 얘기 알지? 몰라요. 몰라? 그래 이제 도둑님 둘이 잡혀왔잖아. 그 판사가 너는 무슨 도둑질 했냐? 그 닭도둑질. 그러니까 이제 도둑님 둘인데 소도둑 한 놈은 돈이 크잖아요. 닭도둑은 돈이 적고. 근데 돈이 큰 놈 돈이 있으니까 먼저 판사한테 찾아가서 8번이나 찾아가가지고 돈을 8천만 원을 줬대요. 가만히 보고 8번 찾아간 게 있더라고 보니까 이렇게. 손을 몇 번이나.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판사가 돈을 다 먹었는데 판결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먹은 놈 독도둑은 뒤로 젖혀놓고 닭도둑부터 판사를 한 거예요. 너 뭘 훔쳤냐? 닭 고치였습니다. 닭 훔칠 때 닭이 그렇게 울 텐데 문도 잠겼을 끼고 문이 열려 있어서 들어갔습니다.
닭을 깨깨깨 우는데 어떻게 잡았느냐. 목을 잡고 목을 비틀어서 죽였습니다. 이거. 그래가지고 집에 가져왔습니다. 그래? 알았다. 그 다음에 소도둑. 도둑한테. 너는 어떻게 소를 도둑했느냐. 길 가다 보니까 뭐 밧줄이 있길래 잡았는데 밧줄을 끌고 왔더니 소가 지금 소가 따라왔어요. 그래서 그게 도둑이 된 겁니다. 이랬거든. 그러니까 이제 판사가 재판을 할 거 아니야? 닭도둑 이놈은 닭을 죽였으니까 이게 살인죄다. 그 징역 3년, 살생. 벌금 3천만 원 이렇게 탁 때렸어. 닭 소도둑은 니는 참 순진하다. 그래 밧줄을 끌고 소가 오는 줄도 모르고 내 집에 갔더니까 너는 무죄다. 이렇게 돼. 무죄. 그러면서 결과가 뭐냐? 우리나라의 사법 형편이 시스템이? 현재 이주소입니다. 그지? 누가 잘 이게 네. 정말 그래. 이게 풍자도 참. 풍자야. 거의 권순일이 대법관. 맞아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전부 소도둑 놈들이 대법관이 그런 우울거리는데 말씀을 하시니 할 말 다 한 거지. 오늘 그 얘기를 하는데 얼마나 웃었지. 어쩜 이렇게 풍자를 잘했을까. 그렇다고 목사들이 오늘 대박, 그 얘기를 대박 해봤어. 웃겼네. 자, 우리는 어렵지 못합니다. 우리는 시시때때로 변질되니까 하나님만이 옳습니다. 아멘. 우리의 이 신앙 고백 잊어서는 안 돼요.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신 일만이 옳고 선하시고 의롭사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존하고 하나님에 대하여 정직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선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이 이루신 일에 대하여 역사적인 사실로 인정하고 그 사실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며 감사하며 살고 있사오니 우리를 구워 살펴 주사 우리의 목소리를 청정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심으로 우리의 목회가 날마다 흥망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수를 더해가는 부흥도 일게 해주시고 우리의 가정도 화평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권하여 주사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형편을 헤아려 주심으로 우리를 높이 세우심으로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선하심에 대하여 경외심을 갖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멘.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